2023년도 이제 마지막 시간,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떠했는가 반성해 보는 시간도 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또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묵상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하면 어떻게 이 믿음을 정리하십니까? 믿음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으십니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할 때도 믿음을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미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안에서의 믿음을 말할 때도 이때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얘기할 때도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뢰에 대한 부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약해지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와 갈등이 없지 않았겠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언제 어디서 문제가 튀어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와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평안하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두렵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자주 불안하였고 자주 걱정하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였고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나에게 믿음 가운데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러하지 못하였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하실 때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전기세가 많이 올랐던데, 도시가스도 많이 올랐던데,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애들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지? 이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청년들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겁니다. 뭔가 딱 정해져 있고 확보된 것이 있으면 확보가 돼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제 확보된 때를 기다릴 수 있겠지만 너무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 미래가.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암울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우리 대부분 이런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염려하는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데,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물리치려고 하지만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약함과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런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염려가 되죠. 갑자기 진료를 받았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가족들 생각도 나고 직장일도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나 다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믿음 좋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걱정이 될 때, 불안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맞이하게 되는 2024년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소망한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소망한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안 하고 계속 때를 쓰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과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 네 생일 때 아빠가 너한테 운동화 사줄게. 이 약속을 붙잡고 그때를 기다리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소망 역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소망을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두고 소망을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날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망을 얘기해요, 성경이.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뿌린 씨가 언젠가 열매 맺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기다리는 것 역시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기독교가 말씀하는 소망인데요, 오늘 특별히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낙심이 됩니까? 해도 안 될 때, 했는데 안 될 때 낙심됩니다. 해도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좌절합니다. 해봤자 안 될 건데 뭐 해서 뭐 하겠나? 좌절이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 하려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자포자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도 이런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이걸 확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우리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나름대로 제가 이걸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하지 않고 좌절해 있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 자포자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예외 없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 참 좋은 얘기다, 참 좋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안 되겠지. 좋은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도 화목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가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집에 가면 너무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바라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집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어린이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해봤자 그냥 몸만 피곤하고 마음만 상하고 뭐 안 될 텐데 괜히 낭비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빨리 보이기를, 열매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지만 열매가 당장 빨리 내가 기대한 때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열매가 없을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뿌리는 씨에 대해서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부딪히는 것이 낙심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열매가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뿌려야 되잖아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 뿌렸고 2달 했고 석 달 동안 노력했고 넉 달, 5달 지났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소망은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힘드니까, 씨를 뿌리는 거 고되니까, 이 일이 고되지만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삶,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두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열매 맺도록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거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참으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웃을 사랑했는가?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했는가? 존중했는가? 아꼈는가? 내가 자녀들을 사랑했는가?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힘썼는가? 사랑으로 주의 교훈을 가르쳤는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했는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내가 사랑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온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겠다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한 번, 두 번, 세 번 참는데 계속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또한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의 우리말 의미는 따뜻하다, 부드럽다, 굳이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가지 말고 이 정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이 뭔가 하면 사랑이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합니다. 다른 것도 후회하겠지만 많이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두고 우리는 후회해요.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니까.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때 성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힘들어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대방을 배려해 줬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나의 사랑이 부족했음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미 관계가 금이 가버렸다면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뼈아프겠죠.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쳐본들 소가 없는데 그때 내가 참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이렇게 이미 깨어진 가운데서 그런 후회를 할 때 참 너무 후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냉랭해지고 예전에 따뜻했던 분위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참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이 깨어져 버린다면, 나의 경솔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됨이 깨져 버린다면 참 많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다시 예전에 그 따뜻했던 분위기를 참 가질 수 없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하죠.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기꺼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할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잘 참는 것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차갑고 거칠게 나올 때에도 온유한 것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도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목장의 식구들의 관계, 부서 안의 성도들의 관계,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따뜻한 곳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다, 좋다, 나도 저렇게 해줘야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훈련하는 2024년도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푸는 거 참 잘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정말 내가 참 베풀기를 잘했다라고 나중에 정말 감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인색하지 말고 좀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너무 그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있을 때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그 뒤에
아, 좀 잘해줄 걸. 뭐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잘해줍니까? 다시 못 보는데. 같이 있는 동안에 베푸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에게 베푸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십시오. 나누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동안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후회를 남기지 않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묵상했어요. 염려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때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안 해. 나 못하겠어. 해봤자 안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속 뿌리는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교회에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런 포기의 마음이 아니라 좌절의 마음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시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이었죠. 우리가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적당하게 거리두고 그냥 섞이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다가가서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이제 난 지쳤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은 감정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가정, 교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